예,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 약속,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라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토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거고 에반겔리움은 가스펠, 복음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하와가 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음으로 사실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다 바뀌었습니다. 보는 물체는 똑같지만 그것을 보는 게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나무가 이거는 탐구해야 될, 추구해야 될, 쟁취해야 될 나무로 바뀌었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벌거벗음이 수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릴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영광 그 자체, 순수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려야 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정한 시간에 교제하는 것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그 3장 8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 이게 평상시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인데 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날에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는 가장 두려운 교제가 되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교제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되었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 중요한 교제의 시간이 두렵고 떨리는, 없었으면 하는, 이게 똑같은 사건이 더 이상 똑같은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하나님 아닌 인간이 가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는 게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게 생명인 것이 되는, 어둠이, 하나님의 어둠이라는 게 빛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놨을 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영적인 죽음, 관계 단절의 죽음이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날 그 즉시 죽으리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와에게, 뱀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계속 하나하나 물어가는 가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얘기하죠. 그냥 아담이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줘가지고 문제가 됐다. 하나님이 여자를 안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고 이제 책임을,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요소도 내용도 있지만 자기가 뱀에게 속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뱀의 말을 들은 게 잘못된 겁니다. 나는 뱀에게 속았다는 것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하와 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 뱀에게 이제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게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이 내가 너로, 그러니까 내가 너로, 너 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와 여자, 그 다음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너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게 처음에 등장하는 뱀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뱀이 나오죠. 그러면 이 뱀과 여자와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조성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성하신 것이죠. 하와 속에 이미 시작된 적대감이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 뱀은 진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여자는 시간이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런데 뱀은 자기의 후손이 있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자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죠. 이 뱀 배후에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초자연적인 악한 죄의 근원이 되고 죄의 조성자가 되는 초자연적인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 상황에서는 이 악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드러날 리가 없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 가서 비로소 드러나는데 메시아가 드러나니까 이 영적인 원수 세력인 뱀 뒤에 있었던 존재가 드러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나타났던 사탄이죠. 그래서 그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사담, 또 천하를 꼬이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돼서 전쟁이 끝나 여인의 후손이 승리가 되어 마침내 뱀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이런 고통과 아픔에서 건지지 않고 이런 오랜 기간을 가지게 하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잘못된 행위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저주 모든 게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좋은 것이 뭐냐고 말하기가 힘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씨를 뿌리면 그냥 뭐 엄청난 수확이 일어났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결국은 땅과 싸우다가 땅에 삼킨 바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는 물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듣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 하는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건져낼 수가 없다. 인간에게 임한 죄로 인한 저주, 또 죄로 인한 사망, 또 죄로 인한 관계 단절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누군가는 건져야 되는데 아담의 자손 중에 하나도 인간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가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마지막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비참한 운명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너와 여자의 후손이, 너와 여자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인의 마지막 후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아담의 마지막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이미 죄와 정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죄와 정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같은, 그러나 아담보다 위대한.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정죄와 사망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아담에게 임한 영적 사망, 육체적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이 대표자로 그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 아담과 비슷한, 아담을 능가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의를 행하고 죄값을 치르면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대표하는 인간들이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으로 서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된 원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최초의 복음 약속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아담의 가정에서 아담의 자식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다툼, 그리고 마침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것은 4장의 내용에 와서 보겠습니다.